함께 읽은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조금 길지만 함께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이 에덴 동산에서 안타깝게도 이 아담이 하와와 함께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방을 당한 그 상태에서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놓고 이 땅에 이제 번성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첫째 아들이 가인이었고 아벨이었습니다. 근데 가인이 동생을 질투해서 동생과의 그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제사로 인해서 두 형제가 질투를 했죠. 그래서 맏이었던 장남 그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두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올바른 족속이 될 수가 없었죠. 하나는 죄를 지어서 부정하게 됐고 또 하나는 죽게 됐으니까 어쩔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 번째 아들인 우리가 쓰는 하나 둘 셋처럼 셋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올바른 민족을 이제 키워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인의 족보와 어그러진 족보와 그 참 족보인 그 셋의 족보, 그래서 아담 셋으로부터 시작되는 총 이제 14대인가요? 그 오랫동안 이어지는 그 14대의 족보를 우리가 노아까지 살펴보게 되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 보게 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를 앞에 두고 이제 노아의 탄생을 앞에 두고 이 시점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한탄하는 장면과 오늘 말씀 말미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선한 사람인 노아에게 이제 새롭게 새 창조의 역사와 심판의 때가 도래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한번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땅 위에라는 표현을 좀 썼는데 이 땅 위에 실제로 번성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흔히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녀가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좋은 기업에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자녀가 엄청 잘 되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번성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굳이 여기서 사람이 땅 위에라는 말을 썼습니다. 바로 그것은 사람의 숫자가 실제로 땅 위에서 굉장히 불어났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에덴 동산이 아닌 그 기타 땅 위에 이 땅에 사람들이 굉장히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아들들도 나지만 딸들이 탄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 보면 하와는 이 아담이 자고 있을 때 갈비뼈로 만들어진 존재이지 그 전까지는 여자들이 잘 없었어요. 그죠? 여자들이 탄생했다는 기록이 별도로 없는데 여기 1절에서 보면 그들에게서 이제 딸들이 나기 시작했다. 굉장히 많은 수가 등장함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이 지구상의 인구가 증폭됨과 동시에 딸들이 많이 태어났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자,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을 보고 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은 무슨 지성적인 아름다움, 인격의 아름다움, 고상한 어떤 신앙적인 아름다움을 보고 반한 게 아닙니다. 육체적인 아름다움, 향락, 외모, 오직 겉모습만 보고 반한 그 아름다움에 하나님의 자손들이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딸들이 우리 다 사람 아니냐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즉 오늘 제가 3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이 영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육신의 딸들에게 장가를 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됩니다. 한 가정에 보면 여자가 참 중요해요. 물론 남자는 이 가정의 대표격으로 참 중요하고 어떤 이 가정이 발전하고 외부적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동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남편, 가장, 남자입니다. 그런데 아내라고 하는 존재는 이 가정에서 내부적인 일들을 도맡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가 아내를 집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모든 내부적인 일을 관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장가를 잘 가야 되는 이유가, 물론 여기서 우리 중에는 이제 장가 가실 분은 없겠지만, 시집 갈 분도 없으시겠지만, 아내가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정에서 모든 직무를 담당할 뿐만 아니라 자식들의 교육까지도 담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사람의 딸들의 겉모습, 즉 아름다움에만 현혹이 돼가지고 이런 여자들을 이제 겉모습만 보고 취하다 보니까 가정교육이, 이런 표현이 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받고 배워온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에게 시집을 가서 하나님의 자손을 낳아야 되는데, 사람, 육신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딸들과 결혼을 하게 되니까 세속적인 자식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표현 아십니까? 싹퉁바가지 없는 그런 표현들. 그러니까 근본이 없는 자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으며 이 민족과 이 세대를 지키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완전히 까먹어 버린 거예요. 사실 오늘날 이 시대가 약간 그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잘 키워야 돼요. 자식들이 싫어한다고 이 신앙교육에 대해서 둔화하게 되면 정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게 반해가지고 그 자녀들이 사람의 자식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이 시대 사실 좀 걱정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3절로 넘어가면 이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너무 심한 거예요, 이 상태가, 이 지구상에. 그래서 이 지구상에 너무 그런 사람의 딸들과 사람의 자식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제 브레이크를 내가 걸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제가 어떤 분들은 이 나의 영을 성령, 여호와의 임하심, 여호와의 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의 영은 곧 하나님의 그 생명나무와도 같은 호흡을 상징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람의 자손이 있고 하나님의 자손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을 가지고 생명이 돼가지고 생명의 상태로 유지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비록 가인의 자손들이 창궐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손들이 주변에 넘쳐났지만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주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있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인생의 연수가 900살 정도를 살았어요. 근데 이제 3절에서 여호와께서 심판을 마음속에 목도해 놓은 상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제 너희는, 이 말인즉슨 너희가 이제 육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육신이 됨을 통해서 그러나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서 말하는 120년이 사람이 이때 이후로 120년을 살았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것 또한 아닙니다. 지금 이 시기가 이 오늘 본문 3절이 나와 있는 창세기 6장 3절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때의 노아 나이가 480살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600살이 될 즈음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아 나이가 480살이니까 120년 뒤가 600살이죠. 그래서 이 120년이 되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하나님의 자식들에게까지 여호와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가져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0년 뒤에는 남은 존재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오직 노아 가족 빼고는. 이런 말씀을 이 3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넘어가면 이제 네피림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언제 한번 제가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네피림이란 말이 떨어지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 당시에는 땅에서 네피림이 있었고 키가 큰 거인 족속이 네피림이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이게 재밌죠. 들어온다는 표현이 재밌어요. 장가는 보통 가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딸들에게 시집 장가를 가는 이런 것들은 그냥 장가를 가는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자손들을 낳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딸들 밑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공교롭게도 사람의 자손들이 나오게 된다는 전형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서 자식을 낳았으니,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개판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그래서 그들은 네피림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라. 이제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가인의 족속 비슷하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창세기 4장을 통해서 가인의 족보를 말씀을 드렸는데, 가인의 족보의 특징이 퉁소를 부르고 무슨 양을 목축하고 혹은 철을 깎는 어떤 기술을 가진 자들, 세상에서 명성을 드러내고 세상에서 힘을 과시하는 이런 세속적인 인간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서 들어와서 그 후손들이 세속적인 목적만을 위해서 사는 이런 자손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나 그런 분 계시나요? 자식에게 예수 믿는 것보다 너 세상에서 성공하면 돼, 그게 엄마의 바람이야, 그게 아빠의 소망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의 딸들, 즉 그래서 이 집안에 여성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여자들이 문제라 이런 말이 아니라 여성이 자식들의 교육 문제를 전체를 관할하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키울 때 아버지는 사실 어떤 큰 틀만 엄마하고 얘기를 할 뿐이지, 자식들에게는 이 전형적으로 집에서 어머니가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이 거의 80%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딸들이 들어와야 돼요.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고 이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일굴 수 있는 이 여성들이 먼저 복음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히려 남자들은 여자들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특히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믿음의 신앙을 가진 어머니가 이 가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함을 통해서 자식들에게 좋은 믿음의 교육을 전승시켜줘야 그때에만 이 가정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로 키워질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은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셨다는 것은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는가를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악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분들에게 소위 말하는 우민화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예수 잘 믿으면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성공할 수 있고 그건 당연한 건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믿는 우리는 순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순진해서 세상의 때를 묻지 않는 것이 물론 우리 믿는 자의 올바른 모습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 너무 순수하게만 자라면 악과 직면하게 됐을 때 삶이 와르르 무너지는 걸 보게 됩니다. 저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올바른 걸 가르쳐 줘야 돼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힘을 가지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그러나 세상 사람들처럼 악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을 감내할지에 대한 영적인 내공과 영적인 야성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강해야 됩니다. 근데 강해야 되는 것이 무슨 근육을 불뚝불뚝 만들어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싸워라, 이게 아니라 정말 이 심지가 굵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항상 악하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면 다 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보면은 어떤 기부단체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수천억까지는 아니지만 수억을 힘들게 모아가지고 기부를 했어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준다? 아무도 몰라준다? 그리고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제가 몇 억을 기부를 했는데 오히려 여기 앉아 계신 분이 5분이면은 이 5분들이 제가 기부를 할 때마다 욕을 해요. 왜 기부를 하냐고, 왜 그런 나쁜 짓을 하냐, 왜 그런 악한 짓을 하냐라고 몰아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기부를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기부를 하는 행위의 목적이 뭔가요? 결국은 내가 대외적으로 선한 이미지,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잖아요. 근데 결국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걸 보면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는 선한 행위를 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싫어하고 거부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선한 일을 할수록 몸이 아파요. 예를 들어서 이건 가정입니다. 제가 암에 걸려요. 그러면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저는 언젠가 그렇게 되면은 그 결과로 인해서 선한 일을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한번 가만 보시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의 거부를 당합니다. 돌로 치게 될 위기를 경험하게 되고,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죽음과 순교를 직면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왜 그런 복음을 전할수록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왜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을까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인생은요, 사람을 위해서 살면 무조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사람들이 있고 악한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예수를 안 믿어도 선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결국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것이지, 나는 선행을 했는데 이미지가 안 좋아져요. 사람들이 전부 싫어해요. 내가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나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멈춰요, 사람은. 결국 그 목적이 뭐냐? 그 선한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이득이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그걸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 중심이 되게 되면 우리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거부와 반응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짊어지려고 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근데 싫어하지만 우리가 목적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점을 인간의 인생에 대해서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 모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래서 6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래서 7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한탄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대, 죄악이 관영한 세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대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이 세대를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 8절은 소망으로 끝이 납니다.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노아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주셨고 이 죄악이 관영한 세대 가운데 예수 믿는 복을 주셨어요.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기독교, 천주교, 불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우리가 한 종교를 믿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바 아버지가 됐어요. 아빠가 되어 주셨어요. 이것이 큰 축복이고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노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보십시오. 사실은 이 시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창세기 6장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를 너무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이 돈 버느라 너무 열심히 살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소름이 돋는 시점이 날 이렇게 선택해 주셨구나. 날 이렇게 선택해 주셨구나. 제가 목사여서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을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을 주셨구나에 날마다 감격합니다. 소름이 돋아요. 어쩜 저렇게 세상을 위해서 살까? 세상이란 게 모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 모래성이거든요. 근데 이 불쌍한 인생들은 모래성을 쌓느라 여념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 해운대 바닷가 물 같은 그 소금물을 밀물로 들어오시고 썰물로 가져가시면 우리가 쌓은 모래성이 다 무너지는데, 이 세상의 이 바보들은 예수를 믿고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목적이 엉뚱한 데 있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근데 사실 그들에게 뭐라 할 수도 없고. 왜? 그런 말을 해봤자 요즘 워낙 반기독교적인 메시지가 많으니까 싫어해요. 게다가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고 나서 얘기하는 게 더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가 이렇게 좋은데 나는 지금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황금길을 걸어가는 느낌인데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요. 예수가 얼마나 좋은데 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사는가? 세상에 요즘 또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보면 건강이 우상이 됐어요. 건강 중요하죠.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왜 건강하는가에 대한 목적이 없이 살아요. 그냥 오래 살려고. 우리 천국 가면 영생토록 사는데 무슨 이 땅에서 오래 살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일정 기간의 연수를 채우면 그걸로 끝나면 되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살면 돼. 물론 이 건강 유지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건강 굉장히 중요하지만 왜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이 없으면 저는 허무할 것 같아요. 제가 미리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진짜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처음도 제가 이제 언제 한번 어떤 영상을 제가 유튜브로 본 적이 있는데, 어떤 그 예수 믿는 어떤 미국의 흑인 랩하면 좀 어색하시죠? 어떤 흑인 가수가 뮤직비디오에 이 흑인 가수가 그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성공, 세상의 음란함, 세상의 어떤 자기를 인정해주는 인기를 위해서 이 흑인 가수가 평생을 살았어요. 근데 최근에 이 가수가 예수를 만나서 회심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가수의 뮤직비디오를 제가 봤는데 울컥했어요. 왜 그러냐? 이 흑인 가수가 어떤 그 뮤직비디오의 그 영상에 어떤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세상 사람들이 전부 시꺼먼 가운을 입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어두운 그림자 가운데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검은색 가운을 덮어쓰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다 지나가고 있는데, 가운데 이쯤에는 빛으로 된 길이 가운데만 있어요. 근데 그 길 가운데 그 여자가 신부의 옷을 입고 이렇게 앞에 이 뭐죠? 이걸 뭐라고 하죠? 앞에 뭐 덮어쓰는 거? 에? 면사포 맞아요. 면사포를 덮어쓰고 하얀색 거룩한 드레스를 입고 그 빛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흰 가운을 바닥에다가 막 질질 끌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데, 가운데 빛으로 된 길이 있는데 그 길을 하얀색 드레스를 입고 면사포를 쓴 이 신부가 반대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걸어가요. 그래서 나중에 신랑을 만나고 이제 웨딩하는 장면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 영상이 있거든요. 제가 그걸 보고 울컥했어요. 우리 삶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빛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세상 사람들,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너무 몰라요. 여러분, 최근에 인기 있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제가 그 드라마를 봤었는데
너무 악해요, 너무 악해요. 거기 보면 반기독교, 그러니까 그냥 어떤 이 주연 배우가 농담을 하는데 저 예수 안 믿어요, 이런 말을 그냥 우연스럽게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참 기독교인들을 악하게 그려요, 그 드라마가. 그래서 정말 내가 봐도 이 드라마를 보고 있는 내가 봐도 진짜 예수 믿기 싫다, 이런 느낌을 줄 정도로 아주 짜증스럽게 그 요소마다 서로 협동하지 못하고 서로 돕지도 않고, 이 기독교인이 갑자기 목숨이 걸려있는 그런 게임을 하고 있는데 무릎 꿇고 뒤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미련한 짓을 하게 만들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세상이 악해요. 근데 이 시점에서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을 아는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겪는 아픔과 고난을 비껴가게 하세요. 여러분, 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이 120년,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은 이 시점인 480살 때에 120년 동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영을 내가 주지 않겠다, 그리고 이 나의 영을 꼭 노아 너에게만 내가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통해서 8절을 끝납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축복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이제는요, 예수 믿는 것도, 예전에는 이 교회가 번성했을 때는 한 8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교회가 소위 말하는, 그때 목사님들이 그런 말 많이 했거든요. 교회 문만 열어놔도 사람들이 가득 찬다고. 그때 막 그런 말이 있었어요, 한국 교회에. 그러나 요즘은 코로나도 당면한 상태에서 이 시점에서 교회 문을 열어놓는다고 막 부흥하거나 그런 시대는 사실 지나갔고, 또 언젠가 다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신앙 잘 지켜야 돼요. 이제는 알곡과 쭉정이가 갈립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갈려요. 그동안은 이제 예를 들어서 교구 권사님이나 교구 집사님이 교회 오라고 당겼어요. 그래서 억지로 왔어요. 그런 식으로 애매모호한 신앙을 가진 분들이 교회를 왔어요.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아이 잘 됐다, 코로나 핑계도 좋지, 마스크 쓰고 귀찮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귀찮음 때문에 명분 삼아가지고 코로나 끝나면 교회 가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지금 2년 동안 너무 많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지금 다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알곡과 쭉정이로 구분을 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신앙 지키셔야 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땐 지금 마음만 먹으면 코로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온 세계가 한 마음으로 지금 이 코로나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솔직히 코로나 지금 보면 치사율이 높지 않잖아요. 지금 코로나 걸렸다고 죽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오히려 지금 백신 잘못 맞아서 죽는 경우가 뉴스 보면 아주 놀래더라고요. 이상한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를 잘 지나가야 돼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믿음 관리 잘하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회색지대가 없어요. 잘 믿거나 믿지 않거나. 이 시대 가운데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진짜예요.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보호하시며 우리와 함께 가시는 그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